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 근래 이곳 밴쿠버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의 그런 시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때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하신다. 내가 무엇을 앞세우고 무엇을 앞세우지 않아야 할지 주님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날이 어두울수록 세상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밝은 빛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손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그 가정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흐트러졌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리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리면서 세상에는 우리의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귀를 여는 하늘의 예배, 축복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절을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0절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내 주 안에 있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한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한 가운데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채워주실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 그 성도들의 마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한 시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며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 또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사 눈앞에 마주한 현실과 걱정, 근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환경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세계를 만드시사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육신의 아픈 몸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성도님들, 가족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주님,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소망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대화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 더욱 굳건히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삶을 들여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권능이 인정되고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 또한 우리 지역의 교회들, 한국 교회들, 세계 곳곳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시기에
주님의 자녀들이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의 교회들을 더욱 정결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 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란에 머물기도 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실수를 하기도 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풍성한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BC주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12월 7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비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전 현직 셀리더 분들께서 말씀과 간증을 나누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이어서 위셀의 김영도 집사님, 투게더셀의 박준영 집사님, 그리고 한나셀의 김현주 집사님께서 말씀과 간증을 나눠주십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 9시에는 줌으로 금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셀리더 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신규 재직 임명을 위한 추천을 받습니다. 셀리더 분들께서는 교회 주보에 설명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추천하시는 신규 재직 임명 대상자를 박진환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교적부에 등록된 주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께서는 셀리더 또는 박진환 목사에게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것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이 어렵지만 우리의 감사는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형편과 상황은 어려워질지라도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또한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받아주옵시고 기쁘게 희망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아니 잊혀지지 아니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던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계속해서 깊이 빠져드는 그런 늪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오른손으로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져 주셨던 그런 일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큰 일들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순간에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인생의 행로를 크게 바꿀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 모두에게는 또한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밤길에 동해안으로 가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급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브레이크를 밟는데 바로 눈앞에 절벽이 보여요. 그 짧은 그 1, 2초의 그 순간이 아주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아주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아주 긴 1, 2초의 그 시간, 차가 절벽 바로 앞에서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에 운전대를 제가 얼마나 꼭 붙들고 있었는지, 또 그 순간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던 그 오른발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고속도로 엑시트로 나간다고 핸들을 틀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 순간적으로 차가 빙 돕니다. 차가 어떻게 도는가 하면 아주 천천히 180도를 천천히 도는 거예요. 그 순간 딱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옆에 차들과 지금 부딪히겠구나. 또 내 뒤에서 달려오는 차들과 내가 지금 충돌하겠구나. 빙 돌던 차가 섭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반대 방향으로 차가 180도로 차가 선 겁니다. 근데 그 큰 고속도로에, 수많은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에 그 순간 내 옆에 주변에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수많은 그 헤드라이트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크든 작든 간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의 부주의나 작은 실수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 때로는 내 잘못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또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그릇된 판단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런 실수와 실패가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의 대부분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 헛된 욕심들 때문에, 여러분, 그 욕심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끔 두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꿈을 꾸게 합니다. 작은 꿈이 아니라, 시시한 어떤 비전들이 아니라 아주 소년이여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자꾸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비전들을 감당할 준비가 내가 지금 되어 있는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실력이 내게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얘기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I'm ready. I'm ready.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Not yet.
You are not ready. 여러분, 모세의 초반 40년의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외부적인 준비와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준비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금을 마련하고 장소를 계약하고 물품 계약과 사업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 중요한 준비는 무엇인가? 바로 내부적인 준비입니다. 그런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나를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 준비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비전들을 감당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우고 작성한 이 비전 계획서, 하나님이 이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사인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제 서류와 같은 것이 아닐까. 세상적으로 준비할 것을 다 집중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는 다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순서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단련시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준비와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과 증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하면서 참 많은 실수를 겪었습니다. 나의 그릇된 판단과 욕심 때문에 일으킨 사고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취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는 통로는 어떤 승리와 성취보다도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실패 속에서 오히려 더욱 당신의 그릇으로 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으로 일어난 그 처절한 실패 속에서도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한 길은 어떤 길인가?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어떤 길인가?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길.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길이 있고, 아니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디딤돌이 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실패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쓰러뜨리는 걸림돌이 그 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게 하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유대 땅을 떠나 그 적군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들이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자 그 상황 가운데서 위기를 눈치챈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 미친 채를 했던 덕분에 가까스로 그 사지에서 그는 빠져나온 것입니다. 가드 왕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터무니없는 환상을 가졌던 그 자신의 실패를 회개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시편 34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인데,
그곳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릇된 길,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약하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에게 약하신 분이십니다. 자복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당신의 자녀에게 약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였다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었던 이 사건이, 이 실패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디딤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 수치와 이 실패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건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에서의 그 실패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맛보아 알고 체험하는 사건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와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는 큰 변화가 보입니다. 그 변화를 성경은 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Abraham was very rich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서 받은 것이 많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까지 많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리치는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에게 오히려 화가 된다라는 것을 훗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의 여정이 어느 곳을 갔는가? 그의 여정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처음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나아가 또 베델에 이르릅니다. 창세기 12장 전장인 12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출애굽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갔던 그 길을 반대로 거슬러서 아브라함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머물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유랑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돌아오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 바로 우리가 12장 8절에서 읽었던 바로 그곳,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여호와를 만났던 곳, 제단을 쌓았던 곳,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그는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 것입니다.
실족했던 애굽에서 돌아와 부르짖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하였을까? 여러분, 가두왕 아기스에게서 간신히 빠져나온 다윗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고백하였던 다윗의 그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곳에서의 기도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편 34편 18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족했고 다윗도 실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가서는 안 될 길로 갔었던 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바로에게까지 질책받았던 그 부끄러운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에서의 그의 실패가, 그 참담한 그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그 이후에 더 깊이 체험하는 사건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돌아왔는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그는 지체하지 않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족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잊고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 있어야 할 곳을 우리가 지켜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실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나를 건져주셨고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심령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내일도 역사해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 우리를 기가 막힌 웅동에서 나를 건지시며 도와주셨던 그 어제의 하나님의 오늘 당하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이 또한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니 우리와 평생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했던 그 베델이 나에게도 있는가? 장막을 치며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를 경험했던 그 거룩한 장소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나에게도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아니 현재 나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그곳,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베델이라는 장소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또한 바로 베델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 서원을 했던 것이 또한 바로 그 베델입니다. 야곱은 20년 후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는 베델의 하나님과 그 베델에서 했었던, 하나님께 했었던 그 서원과 약속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야곱은 잊고 있었습니다. 잊었습니다. 그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머물고 또 세겜 땅에 머물다가 그의 외동딸 디나에게 너무나도 큰 비극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그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엄청난 사건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비로소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게 되고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자 그는 회개하며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언약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도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섰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그곳으로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새로 받음과 더불어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재확인해 주시며 다시 컨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약복감에 향해서 이미 주셨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며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기었다라는 이스라엘이 바로 네 이름이 되리라. 그 이름대로 너에게 새로운 약속과 은혜의 역사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은 남편까지 죽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면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형통의 하나님입니까? 축복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은 바로 어찌 보면 비극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룻은,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그녀는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룻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이러해서 또는 저러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축복이 전혀 아닙니다. 룻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그녀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녀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과 납득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고 집안이 몰락하는 그 상황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군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짖을 때 나에게 찾아오시며 만나주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모압 여인 룻은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시어머니 룻을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그녀는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에, 그녀의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축복하시고 그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느다란 그 믿음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동행해 가시며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현실에 가로막혀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 페델로 올라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 우리는 눈물을 뿌려서라도,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곳으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이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다 함께 돌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애굽에서의 그 실패와 실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크고 작은 실패와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패 때문에 낙담하고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서 계속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딛고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은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과 은혜와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또 기억하며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로, 그 은혜의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과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의 길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금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마음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썰어져 있으며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며 늪과 같은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올라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곳으로, 그 베델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축복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죄된 현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라갈 때 내 인생의 새로운 약속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곳으로 돌아가 어제의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체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또 내일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마다, 외침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만나주는 그 체험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쌓여져 있는 그런 소망을 잃은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뛰쳐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위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며 자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오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약속으로 축복으로 인도로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곳으로 돌아가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또한 예배 가운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떠도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 가운데 나를 향해서 두 손을 뻗고 계신다는 것,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아버지를 향합니다.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했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 주님, 야곱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새로운 이름을 받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과 고백과 확신과 감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기경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 마음을 주님 기경하여 주시사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봄과 더불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며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늘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아버지께로 늘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으로 갔던 우리의 발걸음, 그래서 실패와 실수로 수치를 당했던 그 땅에서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그곳으로, 거룩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거룩한 그 땅에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과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만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권면과 역사하심이 주님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곳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한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